할렐루야. 9월 22일 목요일 경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그런 과정에 원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다윗 왕국이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긍정적이고 소망스러운 그런 내용입니까? 우리가 잔뜩 기대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소망스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났을까요? 그래 남쪽에는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남왕국을 이루고 있었고 북쪽은 사울의 그런 추종자들이 그의 손자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중심되는 그런 또 장군들이 있었는데 남쪽에는 요압 장군, 북쪽에는 아브넬 장군 이렇게 있었죠. 북쪽에서 먼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서로 힘을 합쳐서 나라를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두 사람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 아브넬이 실수를 했었죠. 아브넬이 후궁을 범하면서 이스보셋이 지적을 하였고 이때 이제 아브넬이 크게 자존심의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생각해 보니 이 지금 왕국이 서로 계속 치열하게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하나 되면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현재 사울의 그런 추종자들이 있어서 북쪽 왕국을 지금 이루고 있지만 원래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의 예언이 다윗에게 왕국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신 것을 모든 그런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아브넬 자신도 알고 있고 이미 백성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이 장로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다윗에게 속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계속 싸울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기속을 하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그런 왕국이 점점 강해져 가고 있었고 군사력도 세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있는 것을 알았고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을 아니까 사람들이 계속 싸워봐야 피해만 있고 결국은 이제 하나 될 것이다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동의를 했습니다. 결국 아브넬과 20명의 이런 부하들이 사절단으로서 다윗에게 가게 되죠. 다윗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그들을 융숭하게 영접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다윗이 그들을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시할 수도 있죠. 그동안 나한테 대항하더니 너희들 꼴 좋다. 너희들 다 무릎 꿇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마음의 그런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속하는 그런 모든 사람, 그 전에 싸웠던 어떤 잘못을 했던 다윗은 그들을 아주 잘 받아들이는 거죠. 융숭하게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대접을 하고 마음을 흡족해 하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냥 대접도 받고 이미 귀숙할 그런 그 마음도 있고 이제 전체를 규합해서 자 이제 민족이 하나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룬다. 이렇게 이제 나아가면 너무 멋진 그런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남쪽엔 또 누가 있었습니까? 요압 장군이 있었는데 이때 요압 장군이 다른 그런 전투가 있어가지고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브넬이 오는 그런 과정에 그 요압 장군이 거기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요압 장군이 와서 그 소식을 듣는데 어떤 태도를 보여야겠습니까? 야, 이렇게 좋다니. 또 전쟁을 해서 또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 피 흘림도 없이 이렇게 평화적으로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요압은 열정과 실력이 있었는데 충성되지는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자기의 그런 위치를 생각하고 자기의 그런 권력을 어떻게 질까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견제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아브넬이 온다면 아브넬이 분명히 자기보다 상관이었거든요. 아, 이 군사력도 문제가 있겠구나 한 게 있었고 결정적으로 아브넬은 또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마음에
그런 분을 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따집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렇게 뭐 그 사람들을 그렇게 환영해가지고 보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 아마 기만책을 쓰는 것일 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왕이 받아들였는데,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충성되게 같이 그것을 따라서 민족이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불충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삐뚤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따진 겁니다. 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막 따지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지금 아브넬은 떠났는데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아브넬을 잡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잡아오는 것도 정식으로 싸워서 잡아오는 것도 아니고 속여서 잡아오는 거죠. 기만책을 또 자기가 써가지고, 자기가 기만책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기만책을 써가지고 뭐 다시 한번 잠깐 오시지요 해가지고 아브넬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뭐 오늘 내용은 계속 더 이어가는 게 좋은데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맞춰지게 되죠. 우리 내일 이 내용들을 더 자세히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은 충성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룰 때 충성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충성된 마음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으로 나가는 건데, 자기 생각으로 가보면 이 불만이 항상 생각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딴 사람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서로 성격이 항상 다르니까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서로 항상 뭘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항상 질서를 주셨거든요. 권위를 주셨거든요. 다윗에게 권위가 있고 다윗에게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요압은 그냥 충성해서 나가면 그게 하나 되고 단삼을 잘 섬기고 또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불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다 바뀌는 것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먼저 불충을 나가니까 왕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압이? 나중에 정말 왕을 배반하는 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지금은 아닌데 몇십 년이 지나면 요압은 결국 다윗을 배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라의 암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실력과 열정이 있는데 암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불충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 불충을 하면 자연스럽게 불만이 생기고 결국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데, 성경은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것을 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주관이 뚜렷한 것, 이게 굉장히 이 현대인에서는 개성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그런 독특한 그런 능력이 돋보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성경은 이걸 죄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죄는 자기 생각을 뚜렷이 갖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정의예요, 정의. 죄는 잘못을 저지르는 게 죄가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나가는 것,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품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져오면 공동체가 크게 파탄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불충의 마음을 없애겠다. 불충의 마음을 없앤 게 뭡니까? 충성된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성된 마음을 갖겠다. 그래야 결국 공동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장이 사는 겁니다. 충성된 마음을 가져야 사람이 똑바로 보이고, 충성된 마음을 가져야 이 모든 그런 공동체의 일들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너무 뚜렷이 가지면 딱 다른 사람이 한심해 보인다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거나 이 공동체의 그런 그 모습도 이상하게 보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질서까지도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성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겠다. 원래 피스토스가 충성 아닙니까? 피스토스의 뜻이 충성이에요. 신실한, 충성된 이런 뜻이니까 이 피스토스의 사람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결국 사람을 살리며 공동체를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성된 마음을 갖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져서 결국 다른 삶을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복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 붙잡습니다. 우리가 충성된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충성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차영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차영지 목장, 우리 하영 목자를 정하영 목자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차양지 운동을 일으키는 우리 허천의 목사님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차양지 목장이 또 은혜 가운데 잘 부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요즘에 우리 교회가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죠. 또 우리 새벽 기도에도 평소보다 우리 지금까지 그런 참석하는 사람의 평균을 생각해 보면 한 3배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죠. 그만큼 우리가 또 영적으로 은혜가 이제 쌓인다는 건데, 열심히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이제 보내주십니다. 기도의 기도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새로운 사람들도 잘 맞이해서 우리가 또 목장을 세워가고 분가도 이루고 구체적으로 또 세례주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성된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충성된 마음으로 단상을 잘 세워가게 하시고 목장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현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또 그 주장하는 그런 가운데 자기의 그런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가져서 사람을 살리며 단삼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영광스러운 그런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차양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화영 목자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마음으로 정말로 목장을 잘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서 2세로서 또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차세대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모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축복해 주시고, 공부하는 모든 일, 또 앞으로 그런 미래의 모든 일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 주의 그런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일 때마다 기쁨 있게 해주시고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고, 허천의 목사님 일찍부터 차양지 운동을 벌였는데 하나님 그 운동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교회마다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감사합니다. 열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시고 하나님 능력이 풍성히 임하게 해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영혼들을 보여주실 텐데 잘 맞이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목장이 잘 세워져서 분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새롭게 우리가 또 영혼 구원하여 지삼으며 세례 주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 세대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들 함께 해주시고, 현대의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 해주옵소서. 모든 발걸음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에 주님께 동행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은혜의 그런 만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